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그 깜깜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는 다 어둠인 것입니다. 쫓겨나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으며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도 누군지 모르고 불신하고 경계하고 살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궁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이 길이 왜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여? 이렇게 답답해하고 원망 섞인 말로 누가 등불을 꺼버렸는가, 그런 생각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시사야 60장 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어둠에는 반드시 빛이 불가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받았으므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좀 있었어요. 거기서 훌륭한 분들이 다 간증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훌륭한 청년 시절에 등을 사가지고서, 큰 등을 사서 받침대를 만들고 긴 장대 위에 딱 만든 장대 위에 등을 딱 걸어서 이렇게 대문 앞에 다 꼽아 놨답니다. 해가 졌는데 모든 천지가 깜깜한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는 길이 훤히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에 넘어지도 않고 뭐 부딪히지도 않고, 또 등불을 보니까 그렇게 초가을인데 굉장히 따뜻하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고 지나간 사람마다 깨달아서 집집마다 등을 사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서 집 대문 앞에 다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을 가면 길을 잘 찾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얼굴도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초입니다. 가로등. 처음 가로등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 깜깜한 곳에서도 얼굴을 알아보고 돌부리를 알아보고 피해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 전 시내가 다 가로등 역사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이야 아주 밝은 LED 빛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지만, 이 빛을 창시한 사람은 다르지만 빛을 잘 이용하여 어둠을 밝히는 자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시초라고 그럽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처럼 범죄함으로 불신사를 이루고, 이게 뭐 정말 국군이 쇠하는 것처럼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런 차제에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하나님 나 예언했다. 빛을 발해라. 그래야 된다. 너희 위에는 다 선민으로서 머리 위에 영광이 매지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결국엔 이 예언자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국군 위세에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 선지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결국에는 귀환시켜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두운 땅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다행히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데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저를 달고 저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 죄를 품에 안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다 청산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산되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첫째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느냐? 회복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떡 쫓겨나서 결국 창조주와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되던 전선이 탁 끊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선이 끊어지니까 영혼이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잠을 자게 돼서 깜깜한 데 더듬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속에 허덕여서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매한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전선이 복구돼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선이 복구돼서 여러분의 심장 위에 여러분 영혼 위에 불이 환히 켜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불을 켜고 다니는 것입니다. 똑같이 불신자와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저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귀에 들린 게 악한 귀신의 소리라 모든 것이 허물을 동반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이죠. 왜? 무가치한 삶을 살고 무의미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솔로몬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도 돼보고 부경을 다 누려봤어도 해 아래에서 해진 데까지 도대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와 믿는 자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가치를 바라보고 가지만 불신자는 가치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허물을 동반해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내가 육체 옷을 벗고 천국에 올라가니 이거야말로 내가 기가 막힌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깜깜한 곳에서 인공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서 발전기를 만들어 불을 지금 켜고 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빛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해보다도 밝고 달보다도 밝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시리아까지 말 타고 막 달려가다가 대낮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 그 빛에 그냥 소경이 돼버리고 말에서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빛을 못 봅니다. 그런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참 신기하고 기이한 빛인지 물질 위에 빛을 비춰 물질을 알아보게 하지만 물질 속까지 비추어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의 빛은 3차원의 외부 표면만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까지 다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창조주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장육부를 다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처럼 창조주의 빛, 그 말씀 창조 하나님은 바로 빛이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편의 19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야의 교훈은 순결해서 내 눈을 막 밝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안경을 원래 안 썼습니다. 신학 공부하다 안경을 썼어요. 눈이 나빠져서.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이게 글씨가 잘 안 보고 침침해서 안경을 쓰니까 초점을 맞추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안경을 내가 왜 생각을 안 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0m 밖에 있는 사람도 알겠어 보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으면 보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달습니다. 차원이 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빛이 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귀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내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성공의 길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끊어졌던 전선이 복구가 돼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전선이 복구가 돼서 이제 빛이 확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내가 빛의 사람들처럼 행해야 되겠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모를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끊어졌던 전선이 연결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금입니다. 그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들어올 수 없이 사중으로 천막을 가려서 깜깜한데 그곳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수도 마찬가지 금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성물들은 다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딱 들어가면 정금대가 7촛대 불이 딱 켜지면 감나무불이 켜지면 그 불빛이 비추면 사방에 있는 금빛에 반사돼서 희한 빛에 들어간 것처럼 빛이 희한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금방을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희한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달빛과 햇빛과 전혀 달라요. 이 LED 빛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금빛 찬란한 빛 속에 들어가면 기이한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세상 빛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소에 세상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부 휘장을 쳐서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도 사방을 다 금으로 붙이려고 그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 붙인 건데 금빛 비슷한 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테리어를 다 성소에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창조주 법에서 속량해 버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금빛 같은 거예요. 믿으면 금빛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끊겼던 전성이 복구된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 전선을 복구시키고 그 대속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를 만들어 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어떤 죽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했을 때 저주가 들어와서 등불을 딱 꺼버립니다. 내 마음 믿음이 부족할 때 저주가 들어와서 가난의 불을 딱 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는 회개할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질병이 들어오게 한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을 켜고 지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불을 켜면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침노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불이 환하게 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 신분 자체가 회복되었으며 내 안에 성령님과 계시고 내 어깨에 대제사장의 계급장이 딱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심판받을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율법에서 다 속량을 해버렸어요. 죄를
예수의 피로 다 탕감해서 예수의 피, 보혈을 마귀의 대가를 지불해버리고 다 신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불을 환히 켜고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주시고 이 기이한 빛에서 산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이한 불빛을 켜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가면 내 빛을 바라보고 전도된 자가 있어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빛인 것입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은 무슨 빛을 발하느냐? 영적으로 충만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소유에 계시면 충만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 속에 있을 때 영의 세계를 모르고 물질 세계의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전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변압기처럼 이 동력이 들어왔을 때 변압기처럼 내 믿음의 준에서 전기를 출력해 주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이 내 믿음을 강하면 강한 출력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약하면 약한 출력으로 빛을 발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감격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전선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 만날 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보다 그 이름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해서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4차원 세계 이 영안이나 영의 귀나 영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래야 모든 기적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저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이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성령이 딱 전선 속에 들어와서 빛을 쫙 밝힘에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다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서 믿음이 강화돼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야단치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맨날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방탕함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른 길을 걷고 정직한 삶을 살고 영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은 바가 많고 신비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조그마 때문에 싸우고 이해관계에 싸우고 이런 것은 성령의 불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선배님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교회를 지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러더라고요. 민목사 나는 동생이 민목사만큼 나이가 됐는데 건축가야 건설회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내 동생이 건축회사를 하고 있는데 쉽게 짓지 않겠냐. 내 간증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민목사님 그렇게 했다. 동생아 네가 건축사업을 해서 내 교회를 지으면 좋으려니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을 때 너도 우리 교회 소속이니까 여기서 입찰에 빠져라. 그 동생이 아이고 형님 그래야죠. 어떻게 제가
봉사도 아니고 돈 받고도 교회를 지어줍니까? 저는 못합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형제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그것이 감동스럽대요. 그 형으로서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 기쁘더랍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하루도 안 빼고 일사천리로 교회를 지었어요. 성령 역사하면 빛이 감동을 하면 오해할 것도 오해를 않고 아주 진리에 따라서 아주 기가 막히게 진리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동생이 그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잘 지어도 말이 많고 못 지어도 말이 많고 원래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다 처장지차라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쇳소리 나고 망치소리 나서 교회가 짝짝 갈라지는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아니까 동생을 불러서 야야 내 마음은 이렇다 좀 이해를 해달라. 아이고 형님 당연한 것이죠. 동생이 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 그게 말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직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비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싸움이 없고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고 합력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외모가 그렇지 않게 어둡게 보이며 외모를 밝게 만들어서 정말 단정하고 바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모두 범죄 속에 우상 속에 우울거려서 이 국군이 쇠할 만큼 이 나라가 망할 만큼 지경에 처해 있는 어둠이 덮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씀은 회복의 빛을 발휘라 사람됨의 빛을 발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보이면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무슨 빛을 발휘해야 될까요? 믿음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그죠? 성령대로 함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전선이 끊어져서 기억 상실증이 된 사람들이 전선이 딱 연결되면 빛이 들어와서 기억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IQ가 살아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감이 넉넉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주 배짱이 생기는 것이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아주 우준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약해서 뭣도 못하는데 갑자기 담배졌어?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처럼 우리가 전선이 회복돼서 불을 딱 켜면 기억 상실증이 사라져버려. 기억이 다 되살아나. 그래서 이 전선 연결돼서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걸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기가 막힌 그런 지혜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 상실증이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불신자와 함께 같은 환경에 산다고 그래서 똑같이 산다 생각하는 어불성설이고 그건 비교할 만 없는 엄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둠에 살고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이외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 속에서 딱 자기가 교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빛은 위에 있습니다. 4차원의 빛을 위에서 내리비침에 동리가 숨기지를 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지식을 능가하고 말씀이 고정관념을 능가하고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습관과 어떤 인격을 능가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내 밑에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서 악한 것은 다 쓸어버리고 더러운 것은 씻어버리고 아주 바른 마음과 바른 성격,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는 빛에는 무엇이 있느냐? 항상 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사랑이 쫙 깔려 있어서 믿음을 실천할 때는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빛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빛이 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도 잘해야도 지혜롭게, 사랑도 그냥 하는 사랑도 좋겠지만 그 사랑도 지혜가 없으면 괜히 상처를 받아요. 어느 아줌마께서 강아지를 기려요. 한 번은 강아지가 병이 들어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강아지가 우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유를 사다가 집에 가서 강아지 머리를 탁 잡고 고개를 확 비틀어서 우유를 넣는 겁니다. 강아지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확 넣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막 머리 휘두르니까 이 우유병이 떨어져갖고 방 안에 막 우유가 다 퍼졌어. 이 수의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그럼 뒤로 돌아보니까 강아지가 흘려있는 우유를 다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머리끄댕이를 잡고 목을 휘둘러서 우유를 주려고 그러지 말고 좀 그릇에 놓고 점잖게 먹이면 잘 먹을걸. 이 사랑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싫은데 애들은 가만히 두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갖다가 억지로 막 퍼먹이려고 그러니 아이가 귀찮고 거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그냥 목을 자꾸 막 쳐 먹이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뭔가 순수하고 부드럽게 정말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인드를, 진정성을 보여야 그것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지. 나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라 그랬으니까 난 내가 할 일이야. 난 너 사랑해. 인상을 쓰면서 사랑해. 그럼 난 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엄마의 품에 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분이 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 같아요. 아프리카에 구호 사업을 하러 갔어. 그리고 와서 책을 냈대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구호 사업을 하고 와서 기가 막히더래요. 아프리카 좀 살갗도 좀 까마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뼈만 남고 눈만 땡그랗게 남고 골격도 해골같이 남아있는 아이를 보고 기가 차더래요. 이게 기가 차. 이 사람인데 이게 사람 모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귀에 쫙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 맞다. 요년아. 그럼 사는 말이, 그래서 너를 보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답니다. 내가 하라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사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사랑하면 되겠지만 창조주 이 하나님은 다른 분과 달라서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 완벽한 피조물 네가 스스로 나에게 경외를 해라.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유지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면 하나님도 안 와요. 인격을 존중해서 안 갑니다. 하나님도. 이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고 성령을 부어서 인을 쳐버렸지만은 그 외에는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자식을 삼아서 이제는
그 자식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얘야, 저 세상 여행 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 소원을 주는 거. 소원이 다 그 사랑의 바탕을 까는 소원들입니다. 그 세상에 다 빛이 되는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내 욕심을 통해서 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장관이 되고 하지만은 그 장관이 돼도 그 장관 된 소원은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일 하라고 그 장관의 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제 천국 올라가면 알아요 그거를. 이래서 이 김혜자 이 탤런트 그 사람 성경 말씀을 몰라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틀림없이 이 김혜자 권사가 그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이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안 꾸면 사용을 안 해요. 꿈을 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꿈을 이루면 또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며 살다가 가면 되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땐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항상 소원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물을 많이 하고 뭐 많이 다 하더라도 빛이 딱 들어오면요, 아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네,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면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봐야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을 드러내는 게 그게 빛이에요. 그게 믿음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문의 빛을 드러내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